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제목은 불자의 도업과 학업, 불자의 도업과 학업,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들에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부처님이 요즘 전문가로 본다면 어떤 전문가에게 해당될까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람이니까 인생을 가르쳐 줬습니다. 인생을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 인생을 가르쳐 주신 분이야말로 진정한 선지식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무엇을 가르치고 하는데 인생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침이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인생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믿고 따르고 이루는 것이 불자인데,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이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우고 성취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배우는 것을 학업이라고 합니다. 학업. 또 이걸 잘 믿고 실천하고 성취하고 그것을 또 해향하고 하는 것을 도업이라고 합니다. 도업. 그래서 학업과 도업, 도업과 학업, 이런 것이 있죠. 그래가지고 도업을 성취한다, 이런 겁니다. 이제 도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인데, 그래서 그걸 불도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불자는 그 불도에 대한 노력을 할 때 그걸 도업이라고 합니다. 일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생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으면 실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업을 이뤄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불자가 도업을 소홀히 하면 그게 도업의 실업자입니다. 도업의 실업자예요. 그러니까 일반 모든 가르침은 생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생업. 그런데 이 생업은 어떻게 하면 산다, 어떻게 하면 산다. 이 생존 기술이죠. 그런데 그 삶을 추구하는 인생 자체에 대한 것은 못 가르쳐요. 인생 자체에 대한 것은. 그 인생 자체에 대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그게 도업입니다. 도업을 이제 하려면 배움이 있고 닦음이 있는데, 그 배우는 과정을 학업이라고 그러고 닦는 과정을 도업이라고 합니다. 그 신라 시대에 원효 성사께서 기신론 소를 지으셨는데, 그 기신론을 해석하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위학자, 학을 하는 사람,
의도자, 도를 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학을 하는 사람은 뭐냐? 변탐 3장이라고 경율론 3장이 있습니다. 이걸 두루시 광범위하게 탐구하는 것이 그게 의학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의도자, 도를 하는 분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영식만경하고 만 가지 경계, 우리 눈앞에 펼쳐진 만 가지 경계를 영원히 쉬고 수한 일심지원이라 궁극적으로 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학업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뭔가, 그 여러 가지 부처님이 남겨주신 그 경전이라든지 모든 불전을 익히는 거예요. 도업이라는 건 그걸 닦아서 스스로 자기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도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불교뿐 아니라 유가에서도 이제 스승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경사가 있어요. 경을 아는 분을 경사라고 합니다. 경경자, 스승사자. 경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경을 스스로 배워서 스스로 전하고, 그 경에도 옥의 티처럼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전하는 과정에 잘못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걸 전부 교정하고 수정해서 제대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치경이라고 합니다. 경을 다스린다고. 치경. 그래서 우리 경전도 보면 어디서 출판을 한다든지 어디서 경을 이렇게 펼 때 보면 치경을 잘 안 해가지고 오자도 많고 종이 선택도 전혀 잘못했고 이 조판 체제도 엉망이고 이런 건 많습니다. 그냥 이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특히 법공양이니 뭐니 해가지고 아무 이런 경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냥 막 찍어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한테 그냥 나눠지고,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경을 함부로 만들어서 함부로 돌리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대로 치경을 해서 어디 잘못된 글자가 없나, 빠진 부분이 없나, 글자 자체는 원만한가, 이런 거를 형식이나 내용을 잘 살펴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고 품위 있게 출판을 해서 정말로 꼭 볼 사람에게 줘야 돼요. 이게 치경입니다. 경은 공부 안 해도 아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근데 이 경사보다 더 깊은 게 심사입니다. 마음 스승, 마음 심자, 스승사자. 그래서 심사가 되는 게 그게 최고의 스승입니다. 근데 이 경사만 될래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사가 깊게 되면 자연히 심사가 되고, 또 심사가 깊으면 또 자연히 경사가 돼서 나중엔 하나로 통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달라요. 그것이 이제 학업을 중심으로 하면 경사고, 도업을 중심으로 하면 심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는 것도 잘 배워야 되고,
실천하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이제 잘못하면 그게 이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개성이 하나 있는데요. 읊어보겠습니다. 지학은 성보리하고 우학은 위생사이니라 이 개성은 초심에도 나와 있는 개성입니다. 그런데 원전은 40화음경 제12권에 이제 나와 있는 개성인데요. 이 앞에 뭔 말이 있느냐면 우음수면 성류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저지되고 사음수면 성독이라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이런 개성이 있고요. 거기에 연이어서 지혜롭게 배우면 성보리, 지학, 보리를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고 이런 뜻입니다. 우학은 어리석게 배우면 초심에서는 성생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우이생사라 하위자 생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잘 배워야 됩니다. 이게요. 같은 배움인데 잘못 배우면 생사윤회를 계속 반복하고 잘 배우면 성불하는 겁니다. 그게 지학이냐 우학이냐 이게 중요하죠. 지학이냐 우학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어리석게 배우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게 배우는 건가. 밖으로 구하는 것은 우학이에요. 밖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잘못된 원인이 밖으로 구하는 데서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를 밝히는 것은 그건 지학이에요. 모든 그 재앙의 근원이 밖에서 구하는 데서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밖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것인데 구해도 없어져요. 이걸 유루라고 그럽니다. 셈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왜 밖으로 구하는 것을 허망하다고 그러느냐 하면은 무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좋습니다.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구해놓고 보면 없어져요.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이게 구해놓고 보면 또 없어지고 구해놓고 보면 또 없어지고 그래서 10,000년을 구해도 없어지고 1,000년을 구해도 없어지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없어지고 나면 그만이에요. 허망해요. 그거 아주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화돼 버리면 그만이에요.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여기 그릇에 구멍이 나가지고 새 버리면 그만이다 말이죠. 그게 우학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 지혜를 또 개발해 놓으면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지혜를 개발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 여기에 그 편안함이 있고 아주 그 밝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지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학이 이게 바로 도업입니다. 도업. 그래가지고 참선을 하든 뭐 경을 보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조선시대 서산 스님 그 뒤에 나오신 큰 스님인데 조선 후기 스님인데 청매선사라고요. 청매선사. 그분이 계신데 무엇을 잘못하면 이익이 없다 이런 신무익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게 그것입니다. 간경 좌선 이게 대표적인 수행이죠. 경을 보고 좌선을 하고 그런데 지혜롭게 경을 보느냐 어리석게 경을 보느냐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 경을 보되 문자에만 의지해서 보면 그건 어리석게 보는 거고요. 경은 거울인데 거울을 보면 거울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보죠? 나를 봅니다. 거울 구경하려고 거울 찾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보려고 거울한테 갑니다. 불교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나를 배우는 겁니다. 불교는 인생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불교를 왜 배워요? 뭐 하려고 배워요? 그래서 뭐 불교 법문 들으러 많이 오시고 그러면 불교를 듣는 게 아니라 나를 듣는 겁니다. 이게 나. 그래서 신불반조 마음을 돌이켜보지 아니하면 간경무익이라 경보는 게 이익이 없다. 마음으로 나를 돌이켜본다. 이게 반조거든요. 돌이켜보는 거죠. 반조는.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경보는 지혜롭게 배우는 겁니다. 그 뭐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건 경인데 뭐가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냐 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를 설명한 거거든요. 나. 그 뭐 인생은 한 조각의 구름과 같다 이랬습니다. 그 구름이 뭐냐 이거예요. 구름이. 그 구름을 설명한 것이 바로 그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말로만 하면 그게 어리석게 배우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나를 보면 그게 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또 좌선도 마찬가지예요. 부달 성공이면 좌선무익이라. 성공, 그 본성이 공함을 통달하지 못하면 좌선이 이익이 없다. 이 좌선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 턱하니 좌선이라고 그러는 게 그게 참 그 앉는 자세부터 대지도론에 보면 용수 그 보살님께서 좌선을 어떻게 설명했느냐면은 섭지수족이에요. 섭지수족. 손과 발을 다 거두어서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수족을 섭지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섭지하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심의 무법이라 일체 유심이라. 이거를 직접 알게 하는 게 이게 좌선의 태도예요. 심의 무법이요 일체가 유심이라. 이 말로만 해가지고는 체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손이 이거 뭐 합니까? 이 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손이라는 이 녀석이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쁜 일도 합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손발을 다 거두어서 또 간직하는 거예요. 그게 섭지수족입니다. 왜 포섭할 섭자 있잖아요. 거둬들일 섭자, 간직할 지자.
손과 발을 다 걷어들여서 딱 간직하고 심역불산이라 마음도 또한 흩어지지 않게 한다. 이래 하면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하는 이게 성공인데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입니다. 이게 좌선이에요. 마음으로 보인다. 그게 조견 오은계공이죠. 이렇게 조견하는 방법이죠, 좌선. 근데 이걸 밖으로 구하면서 하면 이거는 어리석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이 말하자면은 지학이냐 우학이냐 이게 아주 이제 그런 가르침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지학 우학 만날 그 무상사 법회에 이렇게 보면 이 법상이 굉장히 높게 보이더라고 이게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안 높네요 이게. 예? 그러고 이 법당도 엄청나게 커 보이더니만 와서 보니 그렇게 크지도 않네요. 이게 멀리 보면 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없는 거예요. 이게 도예요. 멀리 보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없다. 이거 참 묘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게 어리석게 보느냐 지혜롭게 보느냐 이런 건데 그 70년대 초반쯤 들어오면요 우리나라에 불교 학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현대 학문에 근거한 출판이 주로 이 70년대쯤 들어와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게 현대 학문에 근거한 불교 서적 출판이 거의 된 게 없습니다. 아주 종류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막 원효 사상이라고 하는 세미나도 열고 강연회도 열고 또 원효 사상에 대한 저술도 막 나오고 선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큰 스님이 통도사 큰절에 오셨는데 어디서 강연회가 열린답니다. 뭔 강연회냐? 원효 사상에 대해서 강연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도인 스님이신데 뭐라고 그러냐면 원효 사상이 뭐고 경상도 분이거든요. 원효 사상이 따로 있고 원효 사상 아닌 게 따로 있나?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 이게 일반 학문하고 이 불교 도에 관한 학문하고 차이점이에요. 일반 학문에서는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 없으면 학문이 아닙니다. 그 결론이 그냥 아무리 그게 엉망이라도 일단 결론이 있어야 그 학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라는 것은 결론을 내면 망상이에요. 결론을 내면 망상입니다. 결론 그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 결론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도입니다. 그런데 일반 학문은 결론이 없으면 그건 학설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일본에서 달마 연구를 굉장히 깊게 한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달마 연구를 어떻게 했느냐? 달마는 중국에 온 사실이 없다. 달마 불례설. 이걸 여러 가지 문헌에 의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도달한 그 연구 업적입니다. 그래서 그 큰 스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스님, 달마 스님이 중국에 안 오셨다는데요. 그러니까 딱 대답이 그러시더라고. 야야, 꽃을 보되 나무는 보지 말고 향기만 취하면 된다.
이게 이제 도입니다. 꽃을 보되 이 꽃의 성분은 어떻고, 이게 성격은 어떻고, 생리는 어떻고, 언제 피고 지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연구하면은 이거는 세속적인 학문이고, 그건 딱 보지 않고 꽃 향기, 그걸 딱 취하는 거는 이게 도예요. 이게 학문의 길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일본의 대학자인데 그분이 어느 선방 방장 스님을 찾아뵀어요. 70년대쯤 얘기입니다. 그게 80년대부터는 그런 토론도 잘 안 이루어지고요. 70년대 이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방장 스님을 이제 찾아갔는데 그 방장 스님이 법담으로 육조 해능선사의 본래 무일물에 대한 뜻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본래 무일물에 대한 뜻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대학자가 육조 해능선사는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안 했느냐고 다 그 육조단경에 있는 그때 육조단경은 본래 그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경이 아니고 뒤에 이게 첨부된 거고, 돈황본 그 최초의 육조단경을 보면 본래 무일무라는 말이 없다. 이것이 그 도로서 배우는 불교하고 문헌으로 배우는 불교하고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떻게 이름을 붙였느냐면 같은 불교학인데 문헌을 아주 철저하게 수집하고 검색해서 그 문헌에 의해서 결론을 항상 추구하는 이런 불교학을 과학불교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화시켜서 이걸 관찰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겁니다. 대상화해요. 대상화해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저거 왜 저럴까. 그래서 오늘날 서점에 가서 보면 불교 서적이 많은데 거의가 이 과학 불교학에 의한 업적물들입니다. 이게 화엄경에 대하여 화엄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도 화엄경에 대한 저수를 남길 수가 있고요. 좌선을 30분도 안 했으면서도 선학 박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게 이 과학불교학입니다. 과학불교학. 그런데 이거와는 다르게 그 꽃나무는 보지 않고 향기만 취한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그 말씀을 또 통해서 그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한 그 깨달음을 이제 찾아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것을 불학불교학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불학불교학. 이 바로 부처님을 배우는 불교학이에요. 이 과학불교학이라는 것은 뭐 감이 오십니까? 대하여야 돼. 대하여. 여기 이제 무상사에서 이렇게 법문을 많이 하면 이제 무상사에 대하여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이거 과학불교학이죠. 그러면 무상사에 직접 와서 법문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수행도 하고 이래서 깨달음을 자꾸 추구해 들어가면 이건 무엇에 대하여 공부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공부니까 이건 불학이다. 같은 불교학인데 깨달음을 위한 그런 불교학은 불학불교학이고 뭐 깨달음을 뭐 전혀 싫어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우선 과제가 될 수가 없고 우선 과제는 무엇에 대하여 뭐 선에 대하여 뭐 정토에 대하여 한국 불교에 대하여 무슨 뭐 동아시아 불교에 대하여 이렇게 과제물을 설정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문헌 검토와 반드시 시대 배경이 들어갑니다. 이게 과학불교학입니다. 이게 고려시대냐 신라시대냐 조선시대냐. 그래서 시대 배경과 문헌 검토를 하지 아니하면 요즘의 현대 학문으로서는 인정을 못 받거든요. 이 과학불교학이.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불교학이 아주 이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그 불교학적인 관점에 의해서 부처님이 설법한 시간만 말하더라도 단적으로 여기서 법문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장소에 와서 법문하시는데 어떤 분은 45년 설법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49년 설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과학불교학의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 북방불교에서는 49년 설을 믿어왔고 이제 이 과학불교학으로 이렇게 보면 45년 설이 더 가깝다. 그래가지고 어느 설을 택하느냐라고 하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우느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45년이 맞나? 49년이 맞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무슨 제가 힌트를 말씀 안 드렸나요? 45년이다, 49년이다, 이거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건 과학불교학이고요. 우리는 이제 불학불교학에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45년이다, 49년이다, 이거보다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깨우치는 것, 또 그런 것을 또 잘 이루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참 바람직한 배움이죠. 그래가지고 이 배운다라고 그러는 게 무엇에 대하여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불교 공부 어떻게 할꼬, 무엇에 대하여 이거는 과학불교학이고 불교 공부 어떻게 할꼬, 이래서 자꾸 탐구에 들어가는 건 이건 불학불교학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경을 어떻게 할까, 불전 공부를 어떻게 할까, 또 무슨 수행 실천을 어떻게 할까, 또 다른 사람에게 불교를 알려줄 때 뭐 어떻게 할까, 이게 전부 실천학이고 포교학이고 예경학이고 이 경전학입니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바로 불학불교학입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옛날 분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시고 복 많이 주셨는데 불교가 뭡니까? 물으면 몰라요. 그 왜 모릅니까? 그러면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그거 왜 그러냐? 그게 불학불교학을 해서 그런 거예요. 불학불교학. 불교가 뭐냐? 이게 결론을 내는 건 과학불교학입니다. 이게 뭐다라고 해서 그 뭐다도 아니에요. 예. 뭐다라고 해서 절대 뭐다가 아닙니다.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게 이제 지혜로 딱 돌아가면 그게 뭐라고 해서 그게 뭔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는 방식이 틀려서 그래요. 그럼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전혀 실천한 게 없는데 석가모니가 어디서 태어났고 뭘 가르치고 그냥 따르릉 얘기하는, 이게 이제 과학불교학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재 서점에 있는 서적에서 이야기하는 불교를 전혀 배척하고 무가치하게 여길 거냐? 아니에요. 그런 거를 그저 하나의 방향을 찾아가는 한 참고서로서 그걸 이해는 하되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자기 그 순수한 신심과 실천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만이 그게 과학불교학을 응용해서 불학불교학으로 정진하는 이런 불자야말로 그게 학업과 도업을 동시에 이루어가는 그런 불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성을 하나 또 읊어보겠습니다. 전다은 목주 중생상 그이별열애 보살형 만면 천두 수가의기나 양문 훈기 일반향이로다 이 개송은 1935년에 간행이 된 성문의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처님께 예경하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간직하게 되는 의식문인데요. 거기에 이 부처님을 다 조성을 해서 마지막으로 봉불 저만할 때 이제 읊는 그런 개송입니다. 내용은 뭐냐면요. 전단 향나무가 있는데요. 전단목. 향나무 이름이 전단향입니다. 전단목주라 이거 만들 주자가 있어요. 전단목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는가? 중생상도 만들고 급여열애 보살령 그리고 열애상도 만들고 보살상도 만들었어요. 전단나무 하나 가지고요. 중생상, 열애상, 보살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보니까 만면천두가 수각이나 그 중생상이 많으니까 모양이 한이 없죠. 열애상도 많고 보살상도 많아요. 만면천두예요. 얼굴이 만이고 머리가 천이란 말이에요. 각각 다 다르죠. 수각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법문입니다. 이 법문이. 전단향나무 하나 가지고 중생상, 열애상, 보살상을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만면천도예요. 모양이 참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모양을 보지 않고 양문훈기 일반향이라 그 전단향나무의 향기를 뜩 맡아본다면 똑같은 하나의 향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법문을 듣고 털커덕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 공부를 하면 이런 법문 듣고 털커덕 깨치는 거예요. 보세요. 향나무 가지고 여러 상을 만들었는데 상은 다 다르지만 그 향나무 향기를 맡아보면 어떤 상에서든지 향내음, 이 향기가 다 나거든요.
일반 향이에요. 똑같은 향기예요. 아이고 뭐 중생상을 조성했다고 그래서 향기가 다르고 열애상을 조성했다고 해서 다른 거 절대로 아니죠. 일반 향이에요. 자, 그러면 향목과 향기가 있는데 전단향 나무를 향목이라고 그러고 전단향의 그 향기를 향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비유로 그렇게 말씀했고 실지법으로 오면 우리 몸 하나하나가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향목입니다. 이게 향목. 전단향 나무예요. 그 나무는 여기 이제 만져지는데 여기 향기를 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도라고 그럽니다. 그럼 향목 따르고 향기 따르고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향목에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자꾸 하면 이 자기를 깨닫게 돼요. 자기를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자기예요. 이게 불교의 깨달음입니다. 나를 깨닫는, 나를 왜 깨닫느냐? 나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나다. 그건 묘하죠. 이런 법문이 간단한 비유로 다 설명되어져 있어요. 전단향나무로 여러 형태를 조성해서 모셨는데 모양은 다 다르지만 향기는 똑같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전단향이고 어떤 것이 전단향기냐? 우리 하나하나가 전부 전단향 나무인데 향목인데 향목은 여기 있는데 향기는 어떻게 만드냐? 모르죠. 모르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면 향목 속에서 향기가 슬 들어올 때가 옵니다. 마치겠습니다.